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이죠? 목자 모임을 한 3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면서 저희가 특강도 있었고 또 마을별 모임으로 계속 모였는데 되게 오랜만에 진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네, 네, 언제 봐도 반갑고 봐도 또 보고 싶은 저희 가족은 먼저 갔고요. 네, 네, 서운하세요? 네, 여러분이 저희 영적 가족이죠. 네, 할렐루야. 요즘 요즘 시즌에 요 트렌드 컬러가 주황색인가요? 주황색이 많이 보이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주황색도 저희 아내한테 잘 어울리는데 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저녁 6시에 뭐가 있죠? 임시 재직회와 그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미래 미준이로서 수고한 성약 목자님도 계시지만 수많은 19분인가요? 총 19분의 미래준비위원회께서 정말 수고하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4대 담임 목사님을 찾아주셨고 저희 같이 기도로 했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좀 정보를 듣고 그리고 이제 성빙에 대해서 전반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실 때 예배 올라가서 이동원 원로 목사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 지금 상황과 지금 한국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지구촌 교회에게도 가장 완벽한 분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기도함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2번인가 오셨었어요. 네, 제가 교만하여 그런 생각 잘 못하는데 이분의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 교회 가서 진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했던 게 거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외부 강사를 느끼면서. 그래서 제가 청빙이 됐다라는 거 듣기 전에 한 2, 3일 전에 제가 이분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갑자기 이분으로 결정됐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래서 전혀 몰랐고 진짜 보안 유지 잘했더라고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헛소문이 너무 퍼지는데 내가 들어도 헛소문인데 너무 믿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허탈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성형 목자 진짜로 저 밥 한번 쏠게요. 맛있는 걸로. 알잖아 우리 그 레벨 알잖아 그죠? 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아직 남았습니다. 미준이가 할 일들이 남았어요. 청빙 과정도 마무리가 되지만 교회 분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시고 나서도 또 다른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주시고 오늘 6시 총회는 여러분 온라인 어플이 있어야 됩니다. 교족 어플이 있어야 돼서 그거 찍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지금 미리 확인해 보셔야 오랫동안 로그인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로그인해야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지구촌 교회고 담임 목사님은 손정훈이라고 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 바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미리 이따가 전산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지만 5월 첫째 주 주간에는 저희가 통일 선교 주간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이 강사님들 모시고 선교 주간에 토요 목자 모임과 주일 예배 때에 이렇게 강의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주일 주목모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주간 즉 5월 3일 4일 토요일 주일 주간에는 저희가 토요 목자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정과 함께 그레이스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이에요. 오전 10시에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오신다. 그레이스홀로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캘린더 미리 꺼내셔서 미리 작성해 놓으시고 시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근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출근이 아닌 이상 그죠? 다 참석해 주셔서 중목모와 준하게 저희가 다 추석부도 깔아놓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예비 목자들, 마을자들 다 필참이니까 그렇게 알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읽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실은 특세 기간 목요일에 제가 LG 쪽에 가서 LG 전장 그쪽 가서 신우의 설교를 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설교를 목자님들과 마을장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재탕 잘 안 하는데 재탕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수 형제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윤진수 형제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그렇지만 되게
이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갖고 왔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이고요. 저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아멘. 빵 설교를 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빵이 너무 땡겼는데 우리 규철 형제가 또 빵을 사왔더라고요. 네. 육신의 빵도 참 저를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냥 쑥 훑어보시겠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훑어보시고 같은 말과 같은 표현을 사용을 해도 사람이 기분 좋게 기분 좋아지게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같은 표현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타이밍에 바라보시면 안 돼요. 좋게 해준 사람 했을 때 쳐다봐야 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 싸우자는 겁니다.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막 좀 꾸미고 왔어. 옷을 이쁘게 입고 왔거나 막 현이처럼 막 주황색으로 막 딱 입고 왔어요. 간지로 옆에서 좀 긁어주세요. 간지로 같은데.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짜 오늘 너무 예쁘다 화사하다. 어디 나들이가 나봐. 막 오늘 뭐 누구 만나러 가? 분위기 완전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죠. 평소에 좀 그렇게 입고 다녀봐. 웬일이래? 그래서 그게 그래도 꾸밀 줄 아네. 막 이렇게 같은 표현이잖아요, 사실. 평소와 다르다. 근데 꼭 기분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측에 속하시나요? 네. 일단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말만 예쁘게 해도 관계 맺는 것은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죠? 관계 안에서도. 남자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말 예쁘게 하는 남자가 인기 많습니다. 실제로. 물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자, 말 예쁘게 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들 동의하시죠? 말만 예쁘게 해도 관계는 진짜 몇 점을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표현들 몇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멋있다, 뭐 예쁘다, 뭐 화사하다,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질리시잖아요. 그죠? 근데 분위기 좀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능력 있다라는 말입니다. 능력 있다. 능력 있다. 남녀노소 떠나서 능력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라고 했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죠. 물론 아까 후자에 속하시는 분이 진짜 능력 있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기분 나쁠 거예요. 이렇게 칭찬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그죠? 근데 능력 있다는 말, 기분 좋은 말, 칭찬으로 듣는다면 우리는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왜 능력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왜?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죠? 나의 노력이 나의 모든 일이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자리에서 내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되게 뿌듯해합니다.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능력이 있다는 건 사실로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 뭐 권능을 행사한다, 능력 있다 이런 말도 하지만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뜻들이 있고 능력 말 그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조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무언가를 해결하거나 해낼 수 있는 힘인데 조금 더 저는 이게 좀 확대해서 무엇인가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힘, 즉 맡겨진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벌어진 사건이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는 힘을 저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능력이 있다라는 것. 무언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은 막 백화점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주세요. 이게 능력인가요? 그것도 그 지불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책임감과 능력은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시죠. 사실은 능력 많다는 말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하여서 벌어진 일조차도 결국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 일까지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있으신 분이신 걸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 능력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6장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죠? 오병이어라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 특이하게도 7이라는 숫자가 되게 큰 특이한 특징을 갖습니다. 뭐죠? 7개의 이적과 7개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I am 스테이트먼트 선포가 있고 7개의 가르침들이 같이 엉키절기 설켜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각각의 이적과 선포 그리고 가르침은 연결되어서요.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7개의 세 개로 되어 있는 7개의 선포들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즉 독자들이 그 모든 기록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게 되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면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며 풍성히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를 정말 사실적으로 물질 세계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라는 이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이적의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적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을 받은 무리들이 잘못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배경을 알고 있겠지만 그들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 삼으려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하셔야 할 일은 구속사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주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셨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직접 지금 바로 당장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든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도망치셔서 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한번 꽂히면 포기를 몰라요. 이들은 강 건너편까지 쫓아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진짜. 그죠?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 도망갔더니 우르르 또 몰려왔어요. 배 타고 막 건너가자 이러면서 건너왔어요. 자, 본문에 속해 있는 구절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6장의 구절들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그 무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무리들에게 찬물을 팍 끼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려는 일이나 그 목적이나 영적인 의미를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저 빵 먹고 배불러서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족됐기 때문에 날 찾아오는 거야 라고 찬물을 확 끼얹어주세요. 무리들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오병이어라는 이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주시고 했던 목적과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을 만들어줄 수 있는 메시아, 즉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들의 이익과 계산에 유익하니 예수를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던 속셈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감동받았던 이 썩어질 이 땅의 빵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 하늘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사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즉 물리적인 물질적인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급받아야 할 것들도 축복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로서 그분이 주시는 더욱 풍성하며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러한 삶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해서 그 축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명이자 사역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48절로 5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광야에서부터 공급하시며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들이에요. 그들의 선조, 그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집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와 광야에서 방황할 때의 이야기죠. 자,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땅, 척박한 곳, 생명이 깃들기 힘든 곳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곳은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곳입니다. 엄청나게 뜨겁죠. 낮에는 동물들도 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는요, 모래들이 주로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래들의 특징이 뭐죠? 열을 복사열을 오랫동안 간직을 못해요. 딱 해가 지는 순간 모든 열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황망하고 너무 추워집니다. 오돌오돌 떨릴 정도로 광야는, 사막은 추운 곳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죠. 그런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은 뭐했어요? 닳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광야를 걷는 중에서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였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 낮 시간에 그 따갑고 더운 햇빛을 가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동시에 그들을 여러 환경적 요소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셨죠. 여러분, 만나라는 걸 제공하셨잖아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영어로 맨나가 아니에요. 맨나라고도 부르지만 원래 그걸 해석하면, 그러니까 그 만나라는 것을 풀이해 주는 구석이 있어요. 뭐냐면 플레이크라고 나옵니다. 플레이크. 여러분, 아침에 시리얼 드실 때 콘프로스트 먹어보셨어요? 콘프로스트? 그게 플레이크예요. 플레이크. 약간 곡식을 빻아서 굽거나 찐 거 해서 말린 거 플레이크인데, 실제로 쌀이나 밀가루 반죽에 꿀을 섞어 만든 것처럼 달콤한 것들이 풀과 지면 위에 쫙 눈처럼 깔려 있는 것을 걷어가서 먹었던 게 만나입니다. 만나. 실제로 아삭아삭 뽀독뽀독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그거 먹다가 이제는 더 이상 시리얼만 먹다 못 참겠다. 하나님, 저희 고기 먹여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메추리 보내갖고 또 메추리도 먹여주시고, 물 주세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 터져 나오게 해서 물 먹이시고 다 먹여주셨어요. 그들은 이미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얘기를, 선조들의 얘기를 이미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원하는 강력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그리고 번영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와, 딱 이 사람이면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 완전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 왕사물로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기대와 그 소망에 지금 찬물을 확 견져버리신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풍성한 삶을, 넘치는 삶을 살아도 내가 와서 해결하라는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냥 죽는 것밖에 더 하겠냐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도 죽었다. 육체적인 거 영원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이 땅에 찾아온 것,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이 바라는 육체적인 피로 채우러 온 게 아니야 라는 말씀 정확하게 팍 찔러서 그들 가운데 김 빠지게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무리 중에 대다수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뭐라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쓸쓸함으로 물어보셨어요. 쳐다보시면서 너희도 갈 거냐.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며 그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그냥 남 믿고 구원받아 이 정도의 나 구원자니까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면 좋은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것에 관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아멘이 나올 뻔했죠. 성경 말씀 아닌데 아멘이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자면요, 타락 전에는 이 땅이 완벽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 하나님의 나라 구분 없었어요. 그냥 이 땅이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타락 후에 인간과 이 세상은 함께 몰락되었어요. 마지막 심판이란 끝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이 세상도요, 이 땅도요. 모든 물질적인 세계는 결국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마지막 날 해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떠오르면 물질을 녹듯이, 그 말 뭐예요? 용광로 앞에 모든 쇠가 녹듯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이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창조된다는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인 죽음, 지옥을 향해 갈려가는 운명이 되었고, 이 세상도 인간의 타락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망가져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의 원인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의 몸, 빵이라 일컬었던 그분의 몸, 즉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발디쿠스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탈바꿈해서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세상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풍성하고 화려하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목적 삼으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실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위해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그 먹고 사는 것을 위한 생존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목매는 거예요. 생계와 생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생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영적인 눈뜨게 해주시려고. 세상의 관점은요, 내 중심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거예요. 내 거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실용주의라고요. 나한테 유익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한테 유익하면 사역 동참하고 나한테 유익하면 섬기고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유익하지 안 보이면 안 해 라고 판단하게 만든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관점이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면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이 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 지원받았을 때 우리 인생을 그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구하며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집중하여 아둥바둥 살면서 땀 뻘뻘 흘리다가 겨우 바둥바둥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그런 삶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직장도 사역도 나의 개인의 시간도 모든 것을 투자하듯이 그 방향으로 쓴다면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쌓이는 상급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뒤에 두 번째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걸 위해 죽으셨구나, 영적인 영원한 생명,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모양과 영역, 그 모든 구석구석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주시는 몸, 즉 영적인 빵을 먹는 자는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거다, 영적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라는 관점을 바꿔주시며 약속하셨죠. 이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은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를 바라본다 하잖아요.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 시간이 막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걸 뜻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겹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계속 찬양할 거거든요. 찬송과 예배할 거거든요. 1년 찬양하고 10년 찬양하고 20년 찬양하고 100년 찬양했는데 내년 또 해야 돼요. 목사지만 지겨울 것 같거든요. 와, 너 몇 년째야? 1500년? 아직 나 만년째야. 아, 죄송해요 선배님. 만약 영원히 이런 개념이라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야 돼. 엄마 오늘도 예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이 이런 시간의 반복의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흐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영혼은 시간이라는 제한과 흐름이 없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상태가 영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In the beginning, 시간의 시작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유한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제한을 딱 걸어두시고 시작하게 하신 거죠. 물론 그것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타락할 거 모든 구속사의 그런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장치를 인간의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 밖에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없이 모두가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간의 세상에서는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시간의 굴레를 얼마나 벗어나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 시간의 굴레만 없다면 여러분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앞으로 가고 싶은 분은 없잖아요. 아, 목사님 저는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없어요. 저도 몇 바퀴 돌려서 네가 시계 돌리는 것만큼 돌려줄게. 저는 하루 종일 돌릴 수도 있어요. 엄마 뱃속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 다시 리셋해서 살아볼래. 대신에 정신 있는 그대로 유지시켜주세요. 이러면서 똑같이 살아봤자 똑같은 인생 살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굴레를 팍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꽉 잡혀 살았던 시간이라는 굴레와 속박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계신 영혼의 개념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 이 인생 비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 죄송해요. 혹시 뭐 화나셨나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죽음과 부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 꿈꾸지도 못했어요. 유한한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반대 지옥에서 보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아니었으면, 그 죽음과 부활 아니었으면 어마어마한 사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2000년 전 이 아침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라고요. 자, 그렇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우리가 이 사실이 보이게 되죠. 와, 내가 받지 못할 축복받았구나.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정말 한참고 보잘것이 없다라고, 짧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하찮은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관점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 참 허무하죠.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내가 그래도 40년 50년 살면서 참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주님에게 보기엔 그냥 먼지 같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휙 끝나는 인생이었네. 영혼이란 거에 비교해 보니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심각해지면 회의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뭐 하나. 실제로 저도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저 스스로가 스캡티컬 옵티미스트라고 설명하고 다니죠. 회의론적 낙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과 인간에 관련돼서는 다 회의적이에요, 진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얼마나 회의적인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뒤통수가 납작하다고 하시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하도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납작하시다고, 거의 뭐 상한 경기장처럼 납작하시다고, 이제는 움푹 들어갈 정도라고, 그렇죠? 저도 거기에 얼마나 일주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죄송해요. 이번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얼마나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얼마나 방향성이 없습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딱 대입된 순간 모든 게 소망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회의적입니까? 열심히 살아봤자 7, 80년 살아봤자 사라진 인생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 딱 대입되니까 뭐가 돼요?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도 더욱더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소영마을장님 막 통장에 막 1억씩 쌓아놓으려고 막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떠실까? 1억 이상 있으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소영 열심히 사네. 다 들고 와, 다 들고 와서 천국 건축원금에 내야 돼?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뭔지 이게 이거예요. 우리 인생은 진짜 뭐야 이거? 하나님 털으시면 끝나는 게 모든 인류의 역사입니다. 진짜 먼지 같고요, 이슬 같고 안개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해가, 재림의 해가 딱 떠오르는 순간 싹 사라져요. 모든 게 다.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원하시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그렇게 티끌같이 아침 이슬같이 하찮은 것인데요. 그런데도 그러한 인생,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있거나 말거나 하찮은 인생인데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의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바라봐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그가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 은혜는요, 놀랍다 못해 우리가 정말 마음이 두근거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피조하신 인간의 손에 의해 죽으셨어요. 영원 속에 계신 분이 시간의 굴레 속으로 자신을 구겨 들어오시더니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지도 못하는 유한한 존재의 인간의 손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이다를 선포하시려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 살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봐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살려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생활을 살려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저희는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타 종교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실질적인 영생의 축복을 소유한 종교입니다. 종교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진리를 섬기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낼 소망을 주시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 끝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도 있으며 실제로도 선물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시하시는 그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면서 그 때문에 마땅히 기꺼이 고통, 고난, 수많은 고민, 염려, 갈등, 유혹을 당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잠시 나그네 인생 살다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받은 귀중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잠시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잠시면 끝나요. 잠시면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모양이든 쓰임받고 사용하는 것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겨주신대요. 여러분 너무 탐나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어디에 돈을 얼마 집어넣으면 투자했을 때 이자 얼마 쳐준다고 해서 제가 콧방귀를 낀 적이 있어요. 투자하는데 1.4%를 준다고? 장난해? 내가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 이걸 그냥 투자로 비교해 볼게요. 10만 원 넣었더니 10조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딱 와닿으시죠? 투자한 거 아무것도 아니 하는 보시기에 우리 인생 1년, 2년, 3년? 1년이 1000년 같다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시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10만 원 냈더니 10조 빵 주신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마음에 그런 마음 없으세요? 계산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아까우세요? 이렇게 이 관점으로 바라보시니까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야 돼요. 사실은요. 헌금을 할 때도 감사헌금 할 때 손 떨리세요? 주께 드리네. 평상시 안 되던 바이브레이션이 갑자기 되죠. 막 주께 드리 제가 번 거 내가 받아 주께 드리네. 이게 우리잖아요. 좀 와서 시간 좀 교회 와서 섬기라고 그러면 막 제가 목사님 제가 스케줄 좀 볼게요. 없잖아 스케줄표도. 평상시에 스케줄표 없잖아. 지금 1월부터 4월까지는 앞장 비어 있잖아요. 다이어리 보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펴. 민망한지 가리면서 펴요. 목사님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칠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당연히 매일 외쳐야 되는 거고요. 이 아침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주님 위대한 투자자로 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 얼마나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소망을 줍니까? 피부과 가서 피부 맨질맨질하게 하고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뛰고 몸 관리하고 그 여러분에게 소망이 돼요? 조바심 주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걸 또 내가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조바심 느껴지지 않으세요? 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를 때마다 불안해요. 또 언제 잘라야 되지? 파마 할 때마다 불안해요. 저 이거 완전 생머리라 파마하는 건데 완전히 불안해요. 또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까? 아니 영원히 남는 거라면 소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 중에 영원에 남기는 게 얼마나 되냐는 거죠. 제 질문은요. 여러분 지금 죄송해요. 미친 듯이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 중에 영원히 남을 것들 그 가치가 몇 개나 되냐는 말입니까? 그 생각 평상시에 하기는 하냐는 말이죠. 제 말은. 당연히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쓰다가 갑자기 교회 와서 주님께 주께 드려야 합니다 할 때 갑자기 죄책감 느껴서 회개하고 나면 이제 회개했으니까 아니요. 회개한 다음에 열매 맺으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예수님 만나면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건데 이거였어요. 다 성경의 내용은 그 이후의 삶이에요. 다. 여러분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점 바꿔주셨는데 억지로 부인하고 거절하고 살지 마세요. 그 관점 그대로, 그 세계관 그대로, 그 가치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쓴 것만 남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만 와서 다 일해야 되나? 그럼 여러분 다 사임하시고 교회 간사로 다 취직해야죠. 다 전도사 목사 돼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쓴 것만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친척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쓴 것만 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내가 투자하는 건 영원히 남을 거니까 실컷 비웃어라. 그래, 실컷 물어봐. 실컷 비하형돼. 실컷 비교해. 나는 영원한 거에 투자하고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저는 이 해피 이스터란 말을 사실 잘 좋아하진 않아요. 이스터라는 것을 헐리데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잘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자, 인사 2번 남았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그 주님 영원히 사십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거 제일 중요해요.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절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요. 그날 예수님 부활 보고 우리 보고 그냥 와 어메이징 하고 끝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부활할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 두고 살고 있느냐가 그 모습을 결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 개입하게 두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인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올라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는요 찬양을 할 때 워십 앤 프레이즈, 경배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예배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가득 채워줘야 된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워십 앤 프레이즈가 뭐예요? 찬양할 때 내 감정과 내 사사로운 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든 찬양이에요.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이 세상 고통 다 지나가고 좋습니다. 평상시에 들으세요. 예배는 그런 장소 아니에요. 예배는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생각 다 떠나서 주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절은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관점, 너의 시간, 기준 따라서 너의 감정 위로받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시는 은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계시기에 주님께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꺾어서 정복하신 주님이 내 사사로운 감정까지, 그걸 유발했던 사건, 사고, 내 환경까지도 다스리지 못하실까요? 주님 믿으니 다스려 주십시오. 내일은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맡겨드리니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오로지 그 모든 걸 떠나 주께 집중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경외해야 돼요. 경외. 주의 주권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부활절에 우리 예수님을 높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에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